마태복음 4장 신약성경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제가 라파 한다니까 일찍 마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체험인데요. 오늘 말씀 1부 때도 2부 때도 주셨던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만큼 또 체험했던 것만큼 이 시간에 그냥 잠깐 포럼 아닌 포럼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장에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요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요. 사단의 실체를요 거의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이요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말해줘야 되고 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체험했던 만큼 간증으로 나와지는 거거든요. 이게 체험되어졌던 만큼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길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기독교는 저거들밖에 모른다, 저거들만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많이 얘기하고 또 복음도 많이 전해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막 사단이 막 발악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그 사람 몸에서 뭐가 확 떠나가는 그런 본인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역사 거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개인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를 줍니다. 이 말은요, 예를 들면 경제 문제다. 돈 없는 게 문제겠습니까? 근데요, 계속 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문 대대로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가난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이 안 떠나니까 항상 경제에 궁핍한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모든 만물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의 어떤 사람에게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 속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질병 때문에요. 병이 막 아플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리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노화가 되면, 또 나이가 들면 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병명도 나오지도 않는데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앞에 가다 보면 그 신호등 건너는데 보면 삼덕서방서 옆에 그 고구마 파는 아주머니 있어요. 고구마 5천씩 달라니까 고구마 5천씩 주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몸이 왜 이리 아프노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신병이가 하면서 이랬거든요. 이 사람이요, 고구마를 나한테 주는 눈빛이요 달라요. 마스크를 벗더라고요. 뭐라 했어요 지금.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구마를 제가 딱 들고 거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다음에 고구마 또 사러 올게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하더라고요. 거의 사람들이요 이 질병으로 많이 고생하거든요. 근데 막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병명은 잘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뭐 자녀 문제나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저희 주일학교에 이 새신자 한 명, 2명이 왔어요. 자매인데 어제 복음 듣고 현장에서 이제 교회로 인도받았는데, 요 자매 부모님이 제가 한 3년 전에 그 현장 가서 다락방 할 때 왔었거든요. 그때는 뭐 괜찮았는데 이 친구 이제 1년 전에 부모님이랑 이혼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다 보니까 엄마랑 살아야 되니 아빠랑 살아야 되니 모르잖아요. 근데 결정권은 부모님한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살게 되었어요. 엄마랑 살고 싶은데 어머니는 굼이 있는데 가끔씩 간대요. 헤어지게 된 이유인지 물어보니까 그 시어머니 있잖아요. 여자 쪽 남편 어머니, 거기가 헤어지라 그랬대요. 왜 헤어지냐면 그 남편이 얼마 전 1년 전에 이혼하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머리를 다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몸에 많은 불편함을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어머니는 자기 남자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남편이 저랬다면서. 그래서 또 뭐 어디서 알아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같이 살면 자기 아들한테 더 큰 문제 오니까 헤어지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며느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못 건디고, 전 남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헤어지게 됐어요. 이게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자주 싸우셨냐 그러니까 그렇진 않고, 또 본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진 않고 그 시어머니 때문에 못 견뎌서 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는 또 일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 8시에 매일매일 오신단 말이에요. 학교 마치고 오면 4학년이고 이제 1학년인데 할 게 뭐 있습니까? 핸드폰이나 게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도록 핸드폰 들고 이래 누워서 이래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이요 힘이 없어요. 항상. 그리고 핸드폰 안 들고 게임 안 하고 있으면 눈이요 졸려요. 힘이 없고, 핸드폰 손에 딱 들었다 눈에 동공 힘 꽉 들어가요. 이미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 애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어디서 왔냐? 저 하원에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데리러 안 갔는데 알아서 왔어요. 이렇게 가정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게까지 이 영향이 미치고 후대가 많이 힘들어하죠. 뭐 많은 문제를 따질 수 있지만 대표적인 문제를 우리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이 드러난 부분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숨겨진 문제입니다. 숨겨진 문제. 거의 사람들 대부분 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남을 이뤘을 때 거의 다 부분은 드러난 부분을 보잖아요. 이 잘생겼니? 무슨 옷을 입었니? 얼굴에 점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근데 거의 다 이 숨겨진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 숨겨진 부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상처 사람들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처가 됐는지 제 서울 가면 매일 갈 때마다 그 KTX 그 엔진 부서져 가지고 그 운행 안 됐잖아요. 안 된 적 있었잖아요. 그게 지랑 뭔 상관인지 가고 맨날 팻말 듣고 눈이 오나 비는 오나 소리 지르고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엔진이 저 사람한테 무슨 영향을 줬지? 항상 갈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길에. 그분들이 시끄럽다 자석하면서 국회 가서 얘기해라. 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러거든요. 주무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모르니 많은 사람이 상처 가지고 삽니다. 국가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글쎄요, 뭘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한 감정 속에 있습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한 부분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생각을요 자꾸 틀리게 해요. 틀리고요 마음에는 막 삐뚤어진 마음이 막 가득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숨겨진 부분 속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생각도 가난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생각과 마음이 연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뭡니까 같이 이렇게 회를 먹었단 말이에요. 회를 먹었는데 그 회가 좀 안 좋은 회인가 봐요. 안 좋은 회인데 5명이서 회를 먹었어요. 회를 먹었는데 이 회를 먹다가 저를 포함해서 회를 먹었는데 5명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두 사람은요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서 줄 촥촥촥 세 사람은 막 트름커하고 막 푹 잡히더라고요. 그게 상했으면 다 같이 뭐 문제가 생겨야 하잖아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도 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냐, 그 사람 생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돈에 대한 상처 있잖아요. 그 막 상처 가지고 막 성공해 보려고 막 돈 벌어봐야지 막 뭐 한다니까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근원적 문제입니다. 보통 이 근원적 문제를요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뭡니까? 뭘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럽니까? 우리 영적 문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사단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저주와 고통이 있거든요. 그게 죄 때문에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불신앙이 영적 문제입니다. 거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거든요. 인정 안 하고. 근데 우리도 안 믿잖아요. 안 믿을 때 많거든요. 하나님 역사하겠다 그러는데도 뭐 하십시오. 모세가 가는 길에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자. 돌아갈란다. 애굽으로. 그게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불신앙이고 영적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불신하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우리 날마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사단이 자꾸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린 매일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요, 어느 전사님이, 저하고 친구 전사님이 있어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자 하길래 먹었는데, 우리 교회 전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전사님인데, 친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기 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물으니까 자기 교회에 이 자매 하나가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래서 자기 자매 하나가 자기한테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전사님, 왜 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면서요. 나를 지키신다면서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임하고 흑암이 무너진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말을 못 해줬다면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었어요. 니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래서 제가 좀 뭡니까, 이 평신도나 아니면 뭐 중직자나 뭐 장로님이나 뭐 이런 같으면 제대로 얘기하겠는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걔 영적 상태지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말이 좀 그에게 위로가 되겠나, 답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거든요. 근데 그 아이 영적 상태가 맞는데 그럼 그 아이 영적 상태 변했잖아요.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일 당합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유지해 온 겁니다. 예를 들면 불신자 때 있었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왔어요. 한 번도 자기가 가졌던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이 부분과 날마다 체험되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그대로 유지시켜 왔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유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만 유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도 유지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자녀 되고도요, 예전에 하던 그 생각 있잖아요. 틀린 생각들 계속 유지해 온 겁니다. 한 번도 변화되어 본 적이 없어요. 육신 상태도 유지해 온 겁니다.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알코올 중독을 가진 분하고 내하고 이렇게 같이 명절 아닙니까? 그 술을 먹습니다. 한 잔 따르고 나도 따르고. 그래갖고 건배 먹읍시다. 딱 먹고 저 사람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분에게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 저는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또 안 먹 참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돼요. 이게요, 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거든요. 제가 현장 지금까지 가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왜 신자가 자꾸 고통받는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이 부분에 그리스도가 부딪혀야 되는데 안 부딪히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 그랬다. 술 문제 가득하거든요. 술 영적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술 먹어도 괜찮다 그랬다. 그한테는 그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생각이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한 번도 도전이란 걸 못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한번 못 해보니까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유지되어 있으면 빨리 넘어서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이 부분에 계속 역사합니다. 생각으로 결국은 불신앙에 빠뜨리거든요. 나는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냐?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복음 듣고
계속 가다 보면요,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즐겨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기쁜 거, 그리스도 외에 따로 기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유지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거 유지시켜 놓고 막 기도합니다. 유지에는 그대로 놔두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심하게 각인돼 있어가지고요, 계속 자기도 모르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장에 사람도 만나고 또 복음도 전해보고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걸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있겠죠. 이게 발견 딱 되니까 저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로요 완전히 이기셔야 됩니다. 하면 이길 이름을 우리 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요, 이 개인 변화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다락방에 참석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는 다락방도 이렇게 참석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인화가 없으면요, 그 사람 계속 갈등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단이 계속 역사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진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빨리 알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체험이 뭐냐? 내 개인에 대한 변화되는 체험을요, 우리는요 오늘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안 되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겨 보시고요.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지. 연약한 내 모습도 그리스도는요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고 우리 승리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 확신 가지면요 분명히요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사단이 속고 있는 게 많아요. 특히 생각 가지고. 이 생각이 문제가 생기니까 행동도 자꾸 틀린 행동들 자꾸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전도사인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이 부분에 틀린 생각과 불신하고 내가 가득 차고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서 현장을 가면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많은 것들 보게 하시면서 눈을 열면서 그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봄으로써 나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 가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현장 가시면 상대도 살리지만 나도 삽니다. 그리스도 이름 외칠 때요, 내 이름으로 내가 외치잖아요. 내 입으로 외치는 나도 살고 이 상대방도 삽니다. 가서 뭐 힘 빠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 틀린 말이에요. 같이 삽니다.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이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지 하시면서 은혜 다 받습니다. 이런 개인 변화, 이게 다락방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인화를 시켜줘야 되고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주면 그 사람은요 계속 끊임없는 갈등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끝났다 하는데 왜 안 끝났지? 이 개인 변화가 그 사람 시켜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요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문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들어오실 때 저 문으로 오셨잖아요. 나가실 때 저 창문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문으로 가셔야 됩니다. 문이 있어요. 어딜 가든지 문이 있거든요. 사람한테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 개인 변화된 그 사람이 변화된 현장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증거가 생기면 상대도 살리겠죠.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했을 때에 내가 그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요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한 번은 넘어서는 경험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문입니다. 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문을 어떻게 보냐가 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에 딱 갔는데 어느 학생 하나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아버지는 유능한 EBS로 강의로 나오시는 과학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 같은 학원에
서울에 가면 왜 강남 명문 뭐 입시 학원 있잖아요. 스카이만 보내는 학원. 그분들이 이렇게 또 복음 듣고 아들을 맡겼는데, 아들이 지금 조금 딸은 저 명문 고등학교 전교 1등인데 아들이 이제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좀 안정 좀 되도록 저보고 상담 좀 해달라 하길래 물어봤는데, 역시나 이 부모님이 야를요 반 잡더라고요. 막 반 잡고, 엄마도 야를 반 잡고, 그리고 아버지는 막 엄마를요 막 요즘 세대에 막 때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막 때리고, 그래놓고 나가서 과학 가르치고. 내가 볼 때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생활을 전혀 안 해요. 근데 과학 다 가르치고. 어머니는 자식을 기르는데 맨날 경찰서 가서 자녀 찾아오거든요. 이 수학적이지 않아요. 이 수학 공식적으로 다 풀려야 되는데 자녀가 그래 안 큰단 말이에요. 이 두 분이요 과학과 수학이 전혀 안 맞아요. 이 뭐 본인들이 명문 대학교 뭐 명문 학교를 보내도 본인들이 그 자기들이 가진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는데 뭐예요. 자녀도 과학과 수학에 미쳐버린 겁니다. 그런 가르치는 삶에 내한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비쳤거든요.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 사람은 깊이 봐야 된다면서 속으로 생각했고요. 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요 중고등학교 문을 이렇게 싹 열리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역에 한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도 알코올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인데 30년 동안 이 술을 이렇게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드셨어요. 드시고 주무시고 이랬어요. 포장마차 하시는데 그 포장마차의 술을 자기가 먹나 봐요. 자기 먹기 위해서 하시는지 막 매일 이렇게 드세요. 30년을 환자리에서 드시면서 팔으셨다는데, 이분이 복음 듣고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소개시켜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일대 상권을 이렇게 쥐고 있는 어느 이제 한마디로 말씀 뭡니까? 큰 손입니까? 큰 손이라 합니까? 뭡니까? 예? 유지? 아주머니인데 63세미 아주머니죠. 아주머니인데 근데 모습은 할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모가 그분을 저를 소개시켰어요. 저는 이제 그분 복음 듣고 이분을 통해서 이쪽 지역의 문이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한 사람을 소개시켰어요. 밥을 먹는데 두 분이 밥을 먹는데 저보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왜 불렀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고 그 포차하시는 분이 부른 게 아니고 그 앞사람 이 돈 많은 그 여자분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차에 타라 하더라고요. 비서가 문 열어주길래 저도 한번 좋은 차 한번 타봤습니다. 딱 타고 앉아서 가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술꾼인 줄 알았대요. 술꾼. 술을 먹은 적도 없는데 술꾼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이모랑 친하니까, 술 드시는 분이랑 친하니까 술꾼인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라면서요? 예. 딱 인상 좋네요 하더라고요. 살면서 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보네. 인상 좋네요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밥 먹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포차하시는 그분 이모님이 이분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냐면서. 근데 거다가 밥 먹다가 자기 딸이 왔어요. 딸이 왔는데 아프리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아프리카 말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농아인 하시는데 처음에 좀 놀래가지고, 야,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오셨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사고로 길을 다쳐갖고 어릴 때 말을 할 때쯤에 다쳐가지고 입 모양 보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잘 먹었습니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딸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얘가 그렇다면서. 그리고 자기가 약봉지를 뜯고 약을 먹는데 이 약을 먹더라고. 무슨 약입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먹는답니다. 자기 남편이랑 이혼을 해가지고 어릴 때 딸을 둘이를 데리고 같이 지금까지 살았다면서. 돈 있잖아요. 이렇게 빌려주고 뭐 일수 비슷한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 사채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저보고 했던 말이에요. 가면서 조사님 매주 설 올라오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매주 연락하세요. 내가 매주 밥 사줄게 이러더라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 이모 포차하시는 그분을 절대 무시 안 했습니다. 야 알코올 중독이고 뭐다 뭐 술을 얼마 드셨다 그렇게 안 봤어요. 이분이 복음 듣고 분명히 이분이 큰 문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처럼요 우리는 문을 봐야 됩니다. 그 현장마다 문이 있고 또 문을 봐야 열고 들어가죠. 무조건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문 속에 제자, 예비된 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일도 성공을 거두고요. 그 지역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분명히 한 사람을요. 개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요. 메시지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메시지로 붙들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역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한 실질적인 일을 우리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전도운동에 대한 체험 그러면서 오늘 뭐 영어가 나왔더라고요. 이 힘이라 하더라고요. 이 정신, 스피릿 이게 통해야 된다. 목사님이 막 이 사역이 살아갈 사람 이게 통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요. 주일학교니까 저는 부서가 주일학교니까 주일학교에서도요 애들하고도요 이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 통하는 애들은요 반드시요 그 아이를 통해서 문이 열립니다. 많은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희한하게요 전도 문이 계속 생명도 계속 일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 지도 몰라요. 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계속 복음 듣는 애들 계속 생겨나요. 또 복음 듣는 자 계속 만나져요. 이런 게 있어요. 뭔가 통하는 애. 걔는 뭐 별말 안 해도요 알아듣습니다. 한데 이제 모르는 애는요 설명을 계속 해야 돼요. 알아듣도록.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통하는 사람은요 쉽게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이제 다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이 이제 끊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해야 되거든요. 만약 우리 요 중직자하고 이제 지역으로 나눠졌잖아요. 팀을 이뤄서 교육자하고 팀 나눠서 현장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 중직자하고 교육자랑 이게 통해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안 통하면 이제 답답하게 되는 거죠. 한쪽이. 이 통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계속 문을 엽니다. 그 부분을요 우리는 한 해 체험해야 되고 그 언약의 체험이 이제 나라부터 시작되는 특별히 내 개인에 변화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힘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요 하는 말도 행동도 다릅니다. 뭔가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흔히들 말하는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이요 내 영혼부터 내 정신과 내 삶에 모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한번 결단을 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올해가 되길 바라고 그게 오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시다가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고 답을 얻는 그런 날이 되어야겠고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많은 성경에 있는 얘기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었는데 사단이요 감히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뭐라고 시험하냐? 40일을 굶주리시고 왜 굶주리셨냐? 40일을요 집중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식기도 했거든요. 본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분명한 뭔가를요 탁
가지고 이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배고플 거 아닙니까? 이 배고픈데 이 사단이요 딱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도 왜 빵 모양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돌이 70%가 산이고 나머지 막 돌들이 많아. 이 돌 떡덩어리만 떡 만들어 먹어봐.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떡 만들어 먹어.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떡 만들어 먹어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이 많아요. 떡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하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육신적인 분들은요 이게 많아요. 이게 핑계 자꾸 핑계를 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핑계를 자꾸 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부분에 체험을 못 해보니까 핑계거리만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그 믿음 가지면 되지. 안 돼도 믿음 가져야지요. 확신 가져야지요. 어떻게 보면 안 돼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 문제 끝냈고 나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요. 핑계 자꾸 대면 됩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육신적이고 떡만 밝히는 거죠. 떡. 예, 떡. 떡이 좋은가 봐요. 사람들은 떡이.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하는데 저는 이분을 딱 보니까 이분이요 다락방을 오래 참여하고 제가 메시지를 오래 했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지속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이 사람 통해서 자꾸 문이 안 열려요. 문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변화가 안 와요. 생각 그대로 변한 것 해도 돌아와서 쓰면 그대로. 그래가지고 제가 야 참 희한하 이런 사람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이해를 못해 왜 이래 못 알아듣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분 집에 가서 다락방 좀 합시다. 여기 멀리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1시간 반을 와야 돼요. 본인 집에서 합시다 하니까 알겠다면서. 그래가지고 조은석 권사님, 박종훈 장로님 일 마치고 오라시라 그래갖고 여기 앉혀놓고 그분 앞에 앉았는데 이 벽이에요. 벽인데 책상이 커요 이래. 근데 이게 벽에 딱 붙어 있어요. 의자를 앞에 딱 4개 놔두고 이 벽을 보고 4명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보통 메시지가 여기 있고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냈다 그냥 벽을 보고. 근데 그 벽에 뭐가 있냐?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여러분들 그 최경태 씨라고 그리는 그림 알았어요? 여고생 왜 홀딱 벗겨놓고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사회적 비판 이래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만든 거 있는데 2580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고생 홀딱 벗겨놓고 그린 그림 이만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히 보여요. 그 딱 보고 4명에서 그거 딱 보고 메시지 딱 시작하는데 야 진짜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더라고. 마귀가 내 속마음에 떡 만드나 이 소리는 못하고 좋지? 좋아? 뭐 이런 그런 거 돼요. 진짜 야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설명할 수는 있는데 못하겠어요. 딱 있는데요. 야 캄캄해지고 메시지도 생각 안 나고요. 4명이서요 동시에 땅을 보고 메시지를 듣는데 저도 요 보고 하고 이게 옆에 있으니까 요 한 명 여기 2명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조은석 권사님은 앞에 숙이고 있다가 내가 이쪽으로 틀면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내가 다시 장로님 돌아보면 탁 숙여보고 그럼 장로님 여기 탁 들고 딱 숙이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저는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러면 앞에 보거든요. 정면을 보니까 이 돌려야 저도 몇 시가 되죠. 순간 딱 멈추면 그걸 1시간 동안 하는데, 야, 나는 알았어요. 그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이 이 상태에 있구나. 집에 가면 알았어요. 그걸 보고 예술이라 하는데 뭐 예술이겠죠. 자기 앞에 딱 팔짱 끼고 딱 이렇게 탁 보면서 묵상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가보니까 그래 뭐 달마도 딱 그려 놓는 거나 이런 거 탁 그려 놓고 탁 정신 묵상 탁 하는 거나, 그 사람 영적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 환경도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띱시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비싼 겁니다. 돈이 비싸서 그런지 뭐 없어지면 안 되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로 어떤 삶의 환경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집에 딱 가보십시오. 깔끔하게 있는 집 있는 반면 지저분한 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영적 상태거든요. 양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틱 던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왜 있지 않습니까? 그 빨래통에 틱 던져갖고 안 들어가면 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툭 던져놓고 안 되었구나. 편안하게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사단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틈을 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전인격적인 치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오래 체질되어 있고 오랜 기간 있는 사람은 사실 힘든 부분일 수도 있죠. 날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표대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제 가운데로 빠집니다. 왜 사단이 또 뭐라고 시험했냐 예수님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니까 저 성전 꼭대기에 들다 놓고요. 뛰어내려봐라 그럽니다.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들이 떨어지기 전에 네 발을 땅에 닿기 전에 딱 받쳐가지고 안 떨어지게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부분, 자존심, 명예, 이걸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셨다 보니까, 인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사단이 시험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 사람들 막 자존심 건드리면 금방 확 무너지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로만 다 얘기를 하면, 그 서울에 이제 박종순 장로님 계시잖아요. 조은숙 권사님 계신단 말이에요. 두 분이 싸운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대부분의 싸움이 왜 싸우냐, 이걸 슥 건드리면 싸워지거든요. 슥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두 분이 메시지 마지막 저녁에 우리 마지막 메시지 들을 때 밤 10시에 듣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남자 이렇게 장로님 힘을 실어줬어요. 힘을 어떻게 실어줬냐, 남자는 그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냐,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대하라 않겠습니까? 부인은 모르겠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밖에서 신나게 고생하고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류목사님 변으로 리모컨을 돌리는데 그게 리모컨을 돌리는 게 아니래요. TV 프로그램을 막 돌리는데 그게 TV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거다 대고 막 잔소리하면 됩니까? 그게 막 붙어붙은 거지. 그게 제가 막 힘을 실어줬죠. 그러면서 장로님 힘내십시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비전과 이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습니다. 무슨 비전과 기도 제목을 드렸냐면, 나중에 진짜 응답 받으셔서 진짜 응답 받을 밭이 많거든요.
통해서요. 근데 그 부분이 참 이 부분이 안 열리더라고요. 이 체험을 안 해보니까 현장에서 한 번도 불신자가 이렇게 변화되고 불신자가 살아나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체험이 없다 보니까 알기는 많이 아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게 선뜻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막상 둘이 이렇게 앉아서 말할 기회가 생겨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뭐가 먼저 생기냐? 먼저 들어갔던 거 이 사람이 들을까? 이 사람이 듣고 안 듣고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이상하게 뭐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염려부터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는 체험하시고 나중에 응답 많이 받으셔서 정원수 목사님 서울 와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수도권에서 목회해야 또 전 세계에 살리죠. 그리고 수도권 사시잖아요. 생각도 크게 가지고 수도권다운 삶을 살고 그런 생각 가지고 해야지. 저기 시골처럼 저 밑에 그 생각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야,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힘을 막 줬어요. 그러면서 조은수 권사님이 또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참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제가 장로님 때문에 항상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장로님 때 은혜 힘까지 받았다고. 나중에 전생 가면 보자. 실금실을 하는데 한 방에 내 물들어 붙더라고. 어쨌든 그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장로님 힘을 실으면서 왜냐하면 조 권사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 권사님 통해서 문이 막 열리니까.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막 명예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탁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탁 뭐 옵니다. 그러면서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를 보게 합니다. 천하. 천하를 보게 하면서 내한테 경배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속에 완전히 빠뜨리는 건데 나는 경배해라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결국에 사단은요 경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계속 불신앙하면요 결국에 경배 대상 바뀝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겠고 뭐 짧게나마 제가 한 주 동안 있었던 뭐 그냥 짧게나마 보았던 그 현장 속에서 붙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리고 줬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말씀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참 이 스프릿이 참 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안 통하면 사실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이게 소통인데 소통이 안 되거든요. 통한다는 건데 안 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뭐 짧게나마 그냥 포함한 거니까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께 사단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사단을요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마인드 갖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요. 내 생각 깊이 한 걸로 떠나가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말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야 되지.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되지. 그거 말고 내 방향이 따로 기준에 딱 잡혀 있으면 됩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방향이 돼야 되죠. 내 경험, 내 기준 그게 방향이 되면 됩니까? 그럼 틀리게 간 만큼 손해거든요. 빨리 유턴하고 돌아오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들을 오늘도 주셨잖아요. 오늘도 예배 때 주셨고 또 오늘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요 다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고 또 방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최고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어야겠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을 쓰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일꾼을 쓰십니다. 그 말은 나를 안 쓰면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사단을요 탁 이기고 그 앞에 승리하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개인이 변화되는, 개인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날마다 죄인으로 사는 인간이라니까요.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